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섭리는 좋은 일로, 또 우리의 모든 그런 삶의 일들이 순조로운 일들로 또는 형통한 일들로 이루어질 때가 많이 있다고 생각할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역사하심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겠지, 우리 가운데 있는 모든 어려움과 곤란들은 하나도 생기지 않겠지, 하나님의 섭리하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주어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니까 이렇게 생각하며 따라 살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다 보면 하나님의 섭리는 반드시 좋은 일들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형통한 일들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고통스러운 일, 어려운 일, 내가 생각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하심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섭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날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때로는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의 섭리를 받아들이기 어려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을 의지하는데 왜 나의 삶에 이렇게 어려움이 있습니까? 내가 기도하는 대로, 내가 바라는 대로 왜 이런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정말 하나님의 섭리로 나를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까? 때로는 이렇게 원망하고 불평할 때가 있죠. 어떤 사람이 배를 타고 가다가 난파를 당했습니다. 그 배에 타고 있던 모든 사람이 죽고 자기 혼자만 살아서 무인도에 도착하게 되었죠. 무인도에 살아남아서 자기 옷을 벗고 그리고 나무를 가져다가 깃발을 만듭니다. 그리고 지나가는 배에 흔들게 되죠. 내가 여기 있습니다. 이 무인도에 표류했습니다. 나를 살려주세요. 그렇게 흔들게 됩니다. 그런데 어느 배도 이 깃발을 보고 그 무인도로 와서 자기를 구해주지 않습니다. 그렇게 간절히 외쳤는데 몇 달이 지나게 되었습니다. 점점 날씨는 추워지게 되었죠. 그리고 그는 그 섬에 있는 나무들을 주워다가 움막을 짓게 됩니다. 그런데 어느 날 바람이 너무 크게 불러서 불씨가 튀어서 그 움막조차 완전히 타버리게 되는 이런 모습들이 있게 됩니다. 더 이상 정말 지치고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에 바로 거기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원망을 하게 되죠. 하나님, 왜 다른 사람들이 그때 난파당해서 다 죽을 때 나도 같이 죽게 하지 않으셨습니까? 왜 나만 살게 하셔서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곤란을 당하게 하는 이런 모습들이 있습니까? 이제 주의가 닥쳐오게 되는데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울부짖으며 그렇게 원망하며 기도하는 그런 모습 가운데 잠이 들게 되었습니다. 어느 쯤일까? 그런데 사람들이 웅성거리는 소리를 듣고 그는 잠에 깨게 됩니다. 어떻게 된 것일까? 그런데 깨서 보니까 그의 눈앞에는 커다란 배가 정박해 있고 그리고 선장과 선원들이 그에게 와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무인도에는 사람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갑자기 연기가 솟아올라서 이곳으로 우리가 오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그럽니다. 그는 자그마한 움막을 지어놓고 그래도 그렇게 해서라도 겨울을 나야 되겠다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불씨를 튀게 해서 그 움막조차도 태워버리신 거죠. 그런데 움막을 태우게 한 것, 그걸 놓고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하고 차라리 나를 죽여주시지 그렇게 원망했는데 오히려 그것이 자기를 살리게 되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된 거죠. 그제서야 그는 하나님의 어려움 가운데서 섭리하시는 그 역사를 깨달으며 감사했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섭리,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인도하심,
우리는 때로 좋은 일들만 일어나고 형통한 일로만 일어나고 그랬으면 좋아하겠는데 때로는 그렇지 아니하고 어려운 일, 괴로운 일, 슬픈 일, 그리고 우리의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 일, 그런 일들로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어 가시는 이런 역사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성경 말씀 가운데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는 일에서도 이런 하나님의 섭리가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마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생각을 했겠습니까? 그들은 70년 동안 바벨론의 포로로 살았습니다. 정말로 어려움과 괴로움 가운데 그의 고향을 생각하며 하나님의 성전을 생각하며 날마다 울부짖는, 그러면서 기도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로 고레스의 마음을 움직여 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고향으로 돌아와 성전을 재건할 수 있게 되었죠. 하나님의 역사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70년 동안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면서 이미 그 땅에서 정착하여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더 큰 하나님의 역사를 기억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열망하며 그 모든 삶의 터전들을 다 내려놓고 그리고 그들의 고향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놓고 하나님께 예배하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를 원했습니다. 그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은 어땠을까? 우리가 이렇게 믿음으로 결단하여 모든 것 다 버리고 예루살렘 도성으로 와서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게 된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형통한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를 부어주시지 않을까? 우리의 삶의 모습이 그 이전과는 다른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된 역사를 이루며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믿음의 모습 같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 가운데 보면 그들이 생각할 수 없는 방법으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어 가시는 이런 역사가 있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포로에서 돌아오게 됩니다. 성전을 재건하게 되지요. 그들은 먼저 솔로몬이 지었던 성전의 터, 바로 거기에 번제단을 만들고 하나님 앞에 제사했습니다. 절기를 지켰습니다. 그리고 성전을 재건하려고 하는 그때에 사마리아 사람들이 오게 되지요. 그리고 이렇게 제의를 합니다. 우리도 너희와 함께 건축하게 하라. 우리도 너희같이 너희 하나님을 찾노라. 아수르 왕 에살핫돈이 우리를 이리로 오게 한 날부터 우리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노라. 사마리아 사람들이 와서 그렇게 요구를 하게 됩니다. 이럴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어땠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때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든 면에서 다 어려운 때 아니었습니까? 정말로 힘들고 어렵고 한 사람이라도 또는 한 푼이라도 더 누가 도와준다면 그것보다도 더 큰 기쁨이 어디 있겠습니까? 마치 사마리아 사람들이 그들을 돕겠다고, 성전을 재건하는 일에 돕겠다고 같이 이렇게 오게 된 것, 이것은 아마도 천군 만마를 얻은 것처럼 엄청난 힘이 되는 그런 모습들이 아니었겠습니까? 어려울 때는 지푸라기라도 힘이 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와달라고 요청한 것이 아닌데 그들이 스스로 와서 우리가 성전 재건을 돕겠다 이렇게 요청하게 되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던 거죠. 아마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는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가 아닐까? 이들로 하여금 우리를 돕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아닐까? 아마도 이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의외로 단호하게 결단을 하고 이들이 돕겠다고 하는 걸 받아들이지 않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들의 의도를 간파했기 때문에 그렇죠. 그들의 의도는 순전하게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를 원했던 그런 마음과 믿음이 아니었던 거죠. 그들이 성전을 재건하는 그 일을 통해서 그 지역의 패권을 자기네들이 잡기를 원했고, 그리고 하나님만을 섬기는 그런 신앙의 모습이 아니라 혼합적인 신앙의 모습을 가지고 자기네들이 마음대로 성전의 일을 주관하고자 했었던 바로 그들의 모습이, 그들의 의도가 거기에 있었던 것을 간파하게 되었던 거죠. 이 모습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단호하게 그들을 거절하죠.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데 너희는 우리와 상관이 없느니라. 바사왕 고레스가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홀로 건축하리라. 이렇게 완전히 단호하게 결단하고 그들의 요구를 물리치는 그런 모습들이 있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렵고 힘든 그 가운데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온전히 하나님만 섬기는 그 믿음으로 성전을 재건하기를 원했습니다. 아무리 어렵고 힘든 그런 모습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바로 그들의 요구를 단호하게 거절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게 되었던 것이지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와주셔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정말로 믿음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그 성전을 재건하기를 원하는, 정말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그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그렇게 이루기를 원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의 역사를 부어주셔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그러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다른 모습으로 낳게 되죠. 어떤 모습으로 낳게 됩니까? 사마리아 사람들이 그때로부터 엄청난 방해와 핍박과 조롱을 행하게 되는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전을 재건하는 데에 비난과 조롱을 넘어서서 오히려 그들의 조상들이 행한 일까지 들춰내서 그 일로 성전 재건하는 것을 중단되게 만드는 이런 일이 나타나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이들은 아닥사스다 왕에게 상소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닥사스다 왕은 이들의 상소를 받아들이고 그것을 읽어보고 난 뒤에 그렇게 그들의 말대로 조사를 하게 됐죠. 그 조사는 어떤 조사였습니까? 에스라서 4장 17절의 말씀 가운데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 방백 르훔과 서기관 심세와 사마리아에 거주하는 그들 동관들과 강 건너편 다른 땅 백성에게 조서를 내리니 일렀으되 너희는 평안할지어다. 너희가 올린 글을 내 앞에서 낭독시키고 명령하여 살펴보니 과연 이 성읍이 예로부터 왕들을 거역하며 그 중에서 항상 패역하고 반역하는 일을 행하였으며, 방해하는 사마리아 사람들, 이 사람들이 올린 상소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선조들이 행한 일들을 조사해 보니까 정말로 이 방해하는 자들이 말이 맞았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얘기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태, 그 행태가 어떠했었다 말씀해 주고 있습니까? 배역하고 반역하는 일을 행하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조상들이 행하는 일들이 반역하고 개혁한 일을 행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다는 것이지요. 개혁이라고 하는 말은 디라드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말은 국가를 상대로 군사적인 봉기를 일으키는 이런 일을 말합니다. 또한 반역이라고 하는 말은 에시타트루라고 하는 말인데 이 말은 반항, 반란, 폭동 이런 일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과거 조상들의 전력의 모습이 강한 나라에 대해서 반역하고 반항하고 폭력을 일으키고 군사적인 봉기를 일으키는 이런 일을 행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가운데서는 이것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그런 모습들이 있죠. 그들의 조상들이 그렇게 했던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그들의 나라를 침략하여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게 하고 그리고 그 나라를 지배하고자 했었던 그 사람들에 대해서 반역하고 반기를 드는 이런 모습들이 있었던 거지요. 그 당시 조상들이 행했던 그런 일들은 그들의 입장에서 당연하게 행해야 되는 그런 모습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모습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동일하게 나타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그건 논리적인 비약이지요. 그리고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믿지 못하겠다고 하는 감정적인 반응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닥사스다 왕은 사마리아 사람들의 거짓된 상소로 인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삐뚤어진 시각 가지고 바라보게 되고, 아, 이스라엘 백성들의 조상들도 여전히 그런 일들을 많이 했었으니까 이놈들을 그대로 내버려 두게 된다면 또다시 봉기를 일으키고 군사적인 반란을 일으키고 나에게 손해가 될 그런 놈들이구나, 이렇게 판단하게 되는 이런 모습들이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뿐만 아니라 20절의 말씀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옛적에는 예루살렘을 다스리는 큰 군왕들이 있어서 강 건너편 모든 땅이 그들에게 조공과 관세와 통행세를 바쳤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살펴보니까 그들의 조상 중에는 큰 나라를 이루었었던 그런 왕들이 있었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발견했다라고 하는 거죠. 누가 그렇게 했습니까? 실제로 다윗 왕 때, 그리고 솔로몬 왕 때 그렇지 않습니까? 그 나라 때에는 아주 강력한 그런 군사력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심으로 인하여 그 나라를 강대한 그런 나라로 세우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다윗 왕, 솔로몬 왕 때에는 이스라엘의 영토를 유브라테스 강 유역까지 근처까지 그 나라를 차지하게 되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분열 왕국 시대에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과 그리고 남유다의 우시야, 히스기야 왕들도 바로 솔로몬의 버금가는 그런 큰 영토를 차지하는 그런 모습들도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아닥사스다 왕은 이스라엘 왕들 중에 이런 위대한 왕들도 있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이들에 대한 큰 경각심을 갖게 되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던 거죠. 그런데 잘못된 말이 여기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말은 이런 말입니다. 강 건너편 모든 땅이 그들에게 조공과 관세와 통행세를 다 바쳤도다 라고 하는 말입니다. 실제로는 이렇지 않았습니다. 다윗 왕 때에 아람 사람들에게 조공을 받기는 했습니다. 솔로몬 시대에는 심지어 아라비아 국가들까지도 조공을 바치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스라엘이 가장 강성했었던 솔로몬 왕 때에도 유프라데스강 강 건너편까지 다 지배하고 조공을 받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아닥사스다 왕은 마치 이스라엘 왕들 중에 유프라데스강 건너편에 있는 모든 그런 나라들까지도 다 조공을 바친 것처럼 이렇게 경각심을 가지고 경계하며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보는 이런 모습들이 있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아, 이놈들은 그대로 놔두면 안 되겠구나. 저들이 상소를 올린 것처럼, 사마리아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들은 나에게 도움을 주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피해를 주고 어려움을 주는 그런 족속이 될 수 있겠구나, 이렇게 판단하게 되는 그런 모습들이 있게 되었던 거죠. 그래서 2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닥사스다 왕의 조소 초본이 르훔과 서기관 심세와 그의 동료들 앞에서 낭독되매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급히 가서 유다 사람들을 보고 권력으로 억제하여 그 공사를 그치게 하니. 아닥사스다 왕이 조서를 내리게 됩니다. 이 반대했던 르훔과 심세, 이들은 군사력을 동원하여서 성전 공사를 그치게 하는 이런 모습들이 있게 됩니다. 외경서 에스더라서 1장 2장 에스더라서 1서 2장 25절의 말씀 가운데 보면 그 무리들이 기병대를 동원하고 전투 대형을 이루어 예루살렘 성전 재건 현장으로 몰려들어가서 그 성전을 중단하게 했다라고 하는 기록이 있습니다. 성전을 중단하게 하는 그런 모습에 군사들을 동원하여서 마치 전쟁을 행하는 그런 모습처럼 그곳으로 가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 재건을 하지 못하도록 막게 되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2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에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성전 공사가 바사왕 다리오 제2년까지 중단되니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성전 재건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성전 재건이 중단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단된 기간이 약 16년 동안 계속되는 그런 모습들이 있게 되었습니다.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서 성전을 빨리 재건하고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을 예비하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기를 원했던 바로 그들, 그런데 바로 이 성전 재건이 그렇게 방해하는 그런 사람들로 인하여 중단이 되고
16년 동안이나 성전 재건이 되지 못하는 안타까움의 모습이 있었던 거죠. 그런데 이것은 늦어진 것이 아님을 우리는 생각하게 됩니다. 성전 재건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빨리 하기를 원했지만, 그렇지만 이거 성전 재건이 늦어진 것은 아니다 라고 하는 거죠. 이게 무슨 소리겠습니까? 만약에 사마리아 사람들이 요구하는 대로, 그들이 돕겠다고 얘기하는 대로 그들의 도움을 받아들이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다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은 와야 되겠지요. 하나님의 성전이 재건되는 그런 모습들은 문제가 생기게 되죠. 혼합주의적인 그런 사마리아 사람들의 신앙의 모습이 바로 성전 재건하고 난 뒤에 그들에게 나타남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온전하게 섬기지 못하는 백성들, 그리고 하나님을 온전하게 섬기며 그 은혜 가운데 공동체를 이루며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살기를 원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전하게 되지 못하는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게 되겠지요. 신앙은 타락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점점 더 멀어가게 되는 그런 모습들이 있게 됩니다. 바벨론으로부터 이제 완전하게 파괴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신앙의 모습처럼 똑같이 되어가게 되고, 또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려움과 곤경에 처하게 되는 이런 모습들이 있게 되겠지요. 나중에 뉘우치고 다시 옛날로 돌아가자, 우리 순수한 믿음을 다시금 갖자, 이렇게 된다면 그것이 더 늦어지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조금 중단되는 것, 그러므로 인하여 그거는 늦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정말로 늦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아니하고 그들의 신앙이 완전히 무너지게 되는 것, 그것이 더 늦어지게 되는 것이지, 조금 늦어져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순전한 믿음으로 살아가겠다고 결단해서 조금 지연되는 것, 그것은 결코 늦어지는 것이 아니다 라고 하는 거죠. 그렇다면 이런 상황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해야 되는 것, 그것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섭리이겠죠.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힘과 그들의 능력으로 도저히 가능하지 않을 것 같은 그런 역사를 보여주셨지 않았습니까? 포로로 잡혀갔던 그들, 70년 동안 노예로 살아갔던 그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던 페르시아의 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예루살렘으로 돌려보냈지 않았습니까? 성전을 재건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지 않았습니까? 이거는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였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하나님의 섭리가 지금 일어나고 있다고 그러면, 지금 우리가 어려움을 겪는데, 곤란을 겪는데, 이렇게 힘든 일을 겪는데, 여기도 하나님의 역사가 있겠지, 여기에도 하나님의 섭리가 있겠지, 이렇게 행해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는 무엇일까?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기를 원하실까? 바로 이것을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이 있어야 되겠죠. 그들이 체험했던 것은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에 그렇게 어려움과 곤란이 있다고 할지라도 이것은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섭리이다 하는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런 모습들이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그렇다면 지금 이것조차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라면, 그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서 나타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준비를 해야 될까? 바로 그 지연된 기간 동안에 그들은 성전 재건을 위한 믿음의 준비를 행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어야 되겠죠. 그럴 때 하나님이 행하시는 놀라운 능력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 이렇게 성전을 재건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를 체험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지만, 이렇게 성전 재건이 긴 기간 동안 중단되는 이런 어려움들을 겪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모습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중단되지 않았습니다. 바로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하심은 계속되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죠. 이렇게 우리의 삶의 모습에도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가 이렇게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좋은 일만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형통한 일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내가 계획한 대로 모든 것이 다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을 예비하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해 주셔야 되는 것이 아닌가,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섭리는 때로 우리의 생각과 전혀 반대되는 모습으로 잘 안 되게 하시고, 어려움을 당하게 하시고, 고통을 당하게 하시는 그 모습으로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어갈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을 분명하게 믿으며 믿음으로 준비하는 삶, 그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재건했던 것처럼 바로 우리 교회도 지금 성전을 재건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재건하는 그 과정에서 성전 재건이 중단되었던 것처럼 우리 교회도 성전을 재건하고 리모델링하기 위해서 준비했었으나 중단되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렇지 않았습니까? 성전 재건하기로 협의를 하고, 그러나 리모델링하는 과정 가운데서 엘리베이터를 어떻게 해야 될까라고 하는 문제로 정말로 생각하지 못한 돌출적인 문제들이 나타나게 되었고, 필요 이상의 엄청난 경비가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더욱이 코로나 이후로 어려움의 상황 가운데에 처하는 그런 모습 가운데서 우리는 이제 리모델링을 중단하기로 결정을 했었죠. 그렇지만 저는 그 모습 안에서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던 것을 분명하게 믿습니다. 우리가 성전 재건하기로 결의를 했었지만 그것을 중단하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뜻이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섭리였음을 믿습니다. 만약에 그때에 우리가 성전 재건하기로 밀어붙일 수도 있었습니다. 다 결의를 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진행한다 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그랬다면 우리 성도들의 마음은 하나가 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문제가 더 심각하게 됐을지도 모릅니다. 코로나 이후로 정말 힘들고 어려웠던 그런 상황이었었기 때문에 그 물질의 문제로 인하여 더 큰 문제가 생겨질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리모델링 재건의 역사를 중단시키시고 지금 돌아보게 하신 줄 믿습니다. 그 기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기를 원하실까? 그리고 아무런 문제가 없이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모습으로 어떻게 성전이 리모델링되어 재건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할 수 있을까? 믿음으로 돌아보게 하시고 준비하게 해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오래지 않아 다시는 우리 리모델링을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이것도 하나님의 섭리인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더 큰 역사를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해야 되는 일은 무엇이겠습니까? 때가 되었기 때문에 결단하고 더 크게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그 모습들, 이것이 우리가 이루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에 이제는 중단시키신 것도 하나님의 섭리이고 다시금 이루어가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섭리이기에 우리가 믿음으로 결단하여 함께 협력하고 함께 도우며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에 부응하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임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렇게 아름다운 교회로, 성도들을 통해서 아름다운 교회로 리모델링해 나가는 이 모든 과정,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도우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를 통해서 더 아름다운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할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결단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결단하고 하나님의 크신 뜻 이루어 하나님께 더 큰 영광 돌리게 되는 귀한 역사 있게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